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 첫째로 권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로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국가가 얼마나 교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통치자 한 사람의 신앙과 태도와 교회에 대한 입장이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참혹하게 짓누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지도자의 입장과 생각이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화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자행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는 순서상의 의미도 있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매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항상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선교사들과 교육자들과 환자와 교인들의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 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각종 조례와 법규들을 생산해내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세계 속에서 선진국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오늘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가들을 위해 첫째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과 교회를 위한 기도에는 빨랐지만 나라 전체를 움직이고 나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통령과 국회를 위한 위정가들을 더욱더 축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하기보다는 우리의 출신과 지역과 선호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하며 때로는 거부하기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이 땅의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렸던 모든 것이 우리 선조들의 기도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국민의 20% 이상이 신앙인이라고 자랑했던 이 대한민국이 한순간 반기독교 정서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종 악법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맞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교회의 냉랭한 시대적 아픔을 경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출신과 지역과 선호를 초월하여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선하여 대통령을 축복하게 하시고 나라의 입법을 주관하는 교회를 축복하게 하시며 중앙과 지역을 섬기는 모든 위정가들을 위해 축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먼저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상과 분열과 반복으로 얼룩진 이 땅에서 대통령으로 세움받은 그 자체가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기름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사상과 지역과 편견을 뛰어넘어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마귀는 계속해서 국가가 분열하며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심령에 그가 어린 시절 다녔던 미션 스쿨의 경험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잠시나마 품었던 복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정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의 마음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자를 흔드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안보와 평안을 흔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혜의 주님, 우리 대통령 위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시고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바른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이후 풀어나가야 할 모든 일들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와 개혁과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통해 교회가 보호받게 하여 주사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 선거를 통해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속 좁은 일꾼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국민의 복지와 안녕에 관심 없이 당파의 이익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로만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소멸되게 하시고 삶과 행동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중직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질서와 근간까지도 기꺼이 흔들며 법제를 바꾸려 하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자신이 죽어서라도 나라를 살리려는 일꾼들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의 불을 지피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마다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진행되는 제자훈련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